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아멘.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간을 머물렀습니다.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날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말씀을 전하고 해가 뜨자마자 바울이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요 드로아를 떠나서 앗소로 향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굉장히 가까운 죄송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요 마일수로 계산하면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바울은 함께 지금 일행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과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바울은 도보로 걸어서 앗소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여러분 굉장히 편할 텐데 빨리 갈 텐데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자신은 도보로 앗소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특별한 단서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걸어서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는요 바울이 그러니까 배가 위험하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앗소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일행과 이제 만나게 되고요. 그 앗소로부터는 같이 배를 타고 이동했던 바울의 그 여행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편한 배를 타고 가지 않고요. 그 25마일 되는 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거리가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리를 혼자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쁜 사역 가운데도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바울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바쁘게 사역했지만 영적으로 채워져야 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배를 타고 보내놓고요. 그는 그 25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마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 바울 앞에 많은 사역들이 펼쳐질 텐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아마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범접하기 어려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장 권위 있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고 선교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 그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그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로부터 기인했을까요?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어떤 업적과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위대함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위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위대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위대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처럼 남들이 다 배를 타고 그냥 이동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멍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가져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광야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으로 조금씩 더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듯이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은요,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조금씩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새 말씀을 전하고요, 아침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급하게 드로아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급하게 나온다고요, 드로아에서 챙겨 나오지 못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후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두고 온 것을.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물품을, 그 소지품을 좀 가져다 달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런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가보의 집에 있었대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었노라고 합니다. 아마 그곳은요, 바울이 숙소로 이용하던 집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 바울이 두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겉옷이었고요, 하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한 권이 아니었고 여러 권의 책을 두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죽 종이에 쓴 책, 그 책을 갖다 달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보의 집에 맡겨두고 그곳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자신이 집을 빌렸어요. 세를 주고 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바울이 생활을 했어요.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고 아마 로마의 지하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축축하고 춥고 냉기가 올라오고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감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언제? 겨울 전에 내가 얘기한 이 두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겉옷과 성경을 겨울 전에 갖다 달라.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겉옷은 그냥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불의 역할도 했지요. 굉장히 추운 곳에서 그 겉옷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겉옷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성경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어떤 책일까? 사실은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책들은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썼어요. 그러니까 식물을 말려서 만든 종이거든요. 그 종이에 일반적인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가죽에 쓴 책들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한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바울의 로마의 시민권 증명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고요.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권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죽 종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의 일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겉옷이 바울의 외적인 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책은요, 바울의 내적인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균형을 보여주는 두 가지 물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한 가지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겉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죽 종이에 쓴 책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겉옷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요,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몸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몸만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영혼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면서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쾌락주의도 금욕주의도 옳지 않다고 보는 종교예요. 몸만 즐거우면 찾으면 된다는 쾌락주의도, 영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욕주의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혼과 육체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과 육체 모두가 중요해요. 겉옷과 성경 모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날아갈 것 같아도요,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건강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것도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떡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떡과 말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겉옷과 성경의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동일하게 가정에 소홀합니다. 심하면 직장도 다니지 않습니다. 어디가 균형이 무너진 겁니까? 몸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인 것을 쫓아가려다가 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기도원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기도원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오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면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정이 그냥 무너지고요.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몸의 균형이 무너진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데 몸을 쫓는 삶을 살아가죠. 반대로 성공에 집착하고요,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요, 명예에 묶여서 그 권세에 묶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균형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균형이 잘 맞추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 두 가지를 묵상하시면서요, 거룩과 성경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나는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이런 바울이 아소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바울도 배를 타고요, 미둘레네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아소에서 미둘레네까지는 약 4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당시 하루 정도 걸린 그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40마일을 왜 하루 정도까지 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당시의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모터로 가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자연풍, 그러니까 자연의 바람에 따라서 가는 범선이었습니다. 보통 바람이 언제 부는가 하면 아침에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아침에 배를 띄워서 출항을 해서요, 밤이 되면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무풍 상태가 된대요. 그러면 배를 정박해 두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금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마른 거리를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이동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떠나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미둘레네에서 여러분 기오로 왔대요. 그러니까 기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요, 이튿날 에베소 서쪽에 있는 사모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다시 보내고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당시 에베소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 말씀을 나눌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시아의 중심이 에베소였거든요. 가장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이외에는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 밀레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고요, 월요일날 출발을 하게 돼요. 아소에 들리고 또 기오에 들리고 사모섬 밀레도 이렇게 이제 오게 되죠. 아마 출발하고 나서요, 아마 금요일 저녁쯤 아니면 빠르면 한 목요일 날 아마 이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일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이런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밀레도가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잠깐이라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성경을 기록하면서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근처 밀레도까지 왔으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근처에 있으면서요,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았을까요? 16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요. 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행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요,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로 헌금을 전달하는 중요한 일을 늦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을 때 큰 소요가 있었잖아요. 거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갔다가는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적용할 만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일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그가 선교 사역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목숨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은 사역해 왔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의 계획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급히 갔대요. 그냥 에베소에 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순절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태동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왔던, 제사하러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난 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로마에 먼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자생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순절 전에 이 예루살렘에 가서요, 이방 선교에 아마 당위성을 얘기하고자 했을 거예요. 보라, 지금 교회가 태동했고 많은 교회들이 이방에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 선교에 조금 더 힘써달라,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오순절이. 그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방학이 되면 이렇게 여름방학 시간표를 만들잖아요. 생활계획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들어 보셨죠? 네, 저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칠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표를 만드는 것은 다 누구나 만드는데 그것을 지키는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시간표대로 사셨습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아무 대답 안 하겠죠. 네. 시간표대로 사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년의 방학을 길게 하는 방학을 이제 2번 정도 하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는데 그때마다 시간표를 보통 학교에서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계획 없이 살아라,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계획 없이 살아라. 왜냐하면 계획을 세워도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닥쳐오는 일을 그냥 행하면서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처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하루 일과를 세워도요,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계획은 더더욱 그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일이 진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결과는 나쁜 일 혹은 고난과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누구나 원대한 계획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한 사람도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그 사업이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개척교회가요. 미국의 개척교회가 한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한 해에 개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 몇 퍼센트가 자립할까요? 성공이란 단어를 쓰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보니까 1%라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가 안 될 겁니다. 3,000개, 4,000개가 개척을 하는데 4,500개 정도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문을 닫는 거죠. 여러분, 비즈니스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라고 해서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 손해였을까요? 여러분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안 되었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는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조니 에릭슨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7살의 나이에 어느 날 순식간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1967년 어느 날 조니 에릭슨은 수심이 깊지 않은 물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지면서 목 밑으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조니는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정말 많이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자신의 수첩에 하고자 하는 것들, 버킷리스트를 적어뒀습니다. 다 지워야 됐습니다. 카누 여행, 농구 게임, 무도회 이런 거 다 지워야만 했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었습니다. 밥도 누군가 먹여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씻겨주어야 되고 대소변도 누군가가 치워주어야 했습니다. 너무 절망해서요. 자살을 하고 싶은데 스스로 자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3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딱 다치고요, 3년 딱 있으니까 이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니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쓴 책 불구를 딛고 일어선 조니라는 책에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붓대를 물고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토리를 담은 존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니의 인생은 조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은 의미 있고 뜻깊은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청사진은 다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아도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청사진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다고 계획 자체가 필요 없을까요?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거니까 그냥 계획 없이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삶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요, 그 계획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따라갑니다. 그의 삶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계획이 없던 삶을 살았던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지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이요,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서 그 뜻깊은 날에 이방 선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이방 선교에 힘써달라고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 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바울은 꿈꾸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고 얘기합니다. 계획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했노라고 하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죠. 계획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할 길을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계획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될 때도 없지 않지만 있지만 계획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비전과 계획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는 기업이 성공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려고 해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요, 우리는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러니까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획을 하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될 때도 없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도 계획을 세울 때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도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을 세우되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듯이 계획이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또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겉옷과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바울의 그 고백, 우리에게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다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균형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울과 같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계획을 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계획은 수정될 수 있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고 그렇게 두 가지 또 균형을 잘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계획들을 다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